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7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금년 초부터 리딩 기저스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 전체 성도님들 중에 한 70%가 리딩 지저스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완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그리고 7나팔과 7대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겁나요.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7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도착하면 앞서 그 여러 가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처럼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는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세상을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바벨론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이런 모습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열불 가진 이 짐승이 이제 이 음녀를 죽이는, 그래서 세상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함께 자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끝나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18장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장에 보면 두 가지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두 가지 잔치가 열린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시작되는 그 두 가지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잔치는 새들을 위한 지옥 잔치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째, 새들을 위한 지옥 잔치.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새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은 항상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에 단골로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새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새들이 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이 왜 잔치에 왔을까요? 새가 왜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모든 악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지게 흩어지게 되죠. 그럴 때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인간의 인육으로 배를 불리우는 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황에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잔치와 더불어서 이제 이들을 이끌었던,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탄이 이 어떻게 됐냐면 이 짐승이 어떻게 됐냐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곳이 바로 유황으로 불타는 못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도, 마귀도 그곳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들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불못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영혼들은 마귀가 던져진 영원한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들이 참여하는 지옥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행되어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고 그 새들은, 그 육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에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들의 먹이로 자신들의 살을 내어주어야 하고 그 영혼이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62번 등장하고요, 그 중에 70번은 예수님,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술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무저갱이다, 삼키는 불이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다, 공포의 소동이 있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구더기도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도 꺼지지 않는, 뜨겁고 목이 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을 성경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기회가 다 지나가고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들이 초청받아서 새들이 배를 불리우게 되어지는 이 지옥잔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지옥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지옥잔치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옥잔치의 초청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가 힘써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소중한 사람들이 지옥잔치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신부의 모습이요, 그에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죽임당한 시체를 뜯어먹는 이와 같은 지옥의 잔치가,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이 이제 결혼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여시는 이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어린 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신랑이 이왕이면 사자의 혼인잔치, 호랑이의 혼인잔치 하다못해 힘센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더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신랑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날에 새들이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무서운 심판의 잔치도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혼인잔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부인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이 세마포 옷은 8절 후반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얀 색깔의 빛나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신부가 입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빛나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로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단장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조를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면 참 분주하고 바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단장을 해야 합니다.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서 웨딩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해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게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해야 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등장해야 될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게 될 때, 거룩하게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옷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순결한 아내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여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마포 옷은 말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말입니다. 어린 양 신랑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아내인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신랑이신 그분이 허락하시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 천사들이 그 찬양을 듣고 아멘 아멘,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송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요, 7장 14절에 보면 그 흰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웨딩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린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장했다, 신부가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의 웨딩드레스를, 정말 선하고 바른 그런 의로운, 정의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잔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잔치이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는 새들이 배불리는 잔치였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할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지옥잔치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내가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옳은 행실로 나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를 보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저 정말 예언의 영이 자기에게 역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그리고 이건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목해야 될, 진짜 이 마지막 지옥의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11절에서 16절까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믿을 수 있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이고 그 이름은 진실이라,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12절에는 그분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잘 모릅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므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13절에 보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를 뿌렸답니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발로 짓밟으시고 심판하시면서 피가 피였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능력의 주님. 그래서 16절에 그분의 이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에 있을 지옥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빛나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멋진 빛난 세마포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소중한 사람들이 지옥 잔치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정말 의로운 흰옷으로 예쁘게 단장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겠는데, 주님 바라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그동안 또 열심히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오늘 새 가족으로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 우리가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한번 이분들이 우리의 가족이신 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